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같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라 하시고 아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신앙의 관심 또는 수준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면 그 개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전도하는 수준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구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관심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수준은 교육과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교와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수준은 선교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가를 알려면 우리의 관심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교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일에 힘을 쓰는 신앙의 수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일에 힘을 쓰는 신앙의 수준을 좀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의 수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감동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0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왜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이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나요? 베드로가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지 못하여 늘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것과 죄에 따른 형벌인 죽음이 면책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죽음을 면책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그리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는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때는 못 살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면 뒤를 돌아보면 다 길이 있었습니다. 아멘인가요?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습니다. 강하다고 하여 죄를 이기는 자가 있느냐? 아니에요. 약한 자라고 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무능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혹 있으신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도요, 급하면 중앙선 넘어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공범 많으시잖아요. 바쁘면 바람 부릴 때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안 들켜서 감사할 일이 들키면 다 저도 경범죄로 끌려갑니다. 이상하지요? 어렸을 때도 죄를 지어 혼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도 죄를 또 짓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죄를 짓더니 결혼하면 안 지을까 했더니 결혼하고도 죄를 짓습니다. 철이 들면 안 지을까 싶었더니 철 들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안 지을까 싶더니 노인들도 죄를 짓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죄 앞에 나는 자유로워. 나는 절대 죄 안 질 수 있어. 큰 수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무능합니다. 강자도 약자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죽지 않나요? 많이 배우면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힘없고 약한 자만 죽나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개인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만큼은 개인기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해결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생을 사모하지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임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주님이 대신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죽음에 대한 형벌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해결하신 그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만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즉 예수를 믿는 계기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대개는 세 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가? 첫 번째는요, 누가 자꾸 꼬셔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독학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준 전도지를 집에 가서 혼자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준 신앙 서적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 어떤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세계를 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독학하여서 예수 믿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지가 별로 효과는 없어 보여도 무시 못할 거예요. 누가 그걸 읽다가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요,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경위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환경적인 변화에는요, 입학, 졸업, 입사, 결혼, 이사, 질병, 실패, 실직, 이별, 장래 등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심장병으로 인하여 그 심장병 덕에 고쳐보겠다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마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저희 아버님은 장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큰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강팍한 저희 아버지가, 아주 고집스러운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 동네 가면 회자됩니다. 야, 니네 아버지 교회 나간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전에 술만 드시면 아주 시비거리, 아주 지뢰밭이었습니다. 동네방네 다 하여튼 시비 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 니네 아버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아들의 심장병이 아니었으면 아마 주님을 알기는 어려웠겠지. 그 정도로 강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아마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마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렸다고요? 대학생 때 가니까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절입니까? 제가 객지 생활 외로울 때였습니다. 참 외로울 때였습니다.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무도 어디 몸 비빌 데 없는 객지 생활 혼자 할 때입니다. 외로우니까 복음이 들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밥 한 번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받으니까 복음이 들렸던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귀가 열려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 믿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럴 때에 작은 관심을 받으면 전하는 자의 말에 마음을 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렸던 복음이요, 사랑받을 때 들리고, 그 전까지는 못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고 관심을 받으니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들릴 때가 있기도 하지만 들리는 말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과 사랑이 담긴 말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식 보며 속상할 때 있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그 말이 언젠가는 들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 지금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이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주면 언젠가 그 말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요. 왜 그런가요? 관심을 주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주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디데이를 정해서 몇 주간에 싹 몰아서 전도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후유증만 남아요. 이제는 그런 식의 전도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사랑을 주어야, 섬겨 주어야, 관심을 주어야, 사랑과 관심 속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더 전도하는 게 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상대방의 귀가 열립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좋아도 안 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파츠로 매주 쓴다고 해도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주면 파츠로 매주를 쏘도 틀려도 그 말에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사단이 못 믿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이 어느 날 귀신 학생 3명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을 사단이 귀신 3명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 됩니다. 이 사단이 듣더니 고개를 가로짓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을 다 찾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귀신이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겠습니다. 이 땅만이 전부라고,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단이 고개를 젓지만, 그러나 그것도 거기가 거기야. 아무리 없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귀신이 묘책을 말합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최고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단을 내일로 미루라고 하면 이 어둠의 왕국은 수많은 영혼들로 채워질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살아있을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입을 열 수 있을 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관심과 사랑을 주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좀 상투적인 말을 하면 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요 아무개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 같지 않아요. 가족 같아요. 왠지 보면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냐고 물어보죠. 어디냐고 물어보면 목사가 뭐 어디를 모시고 가겠어요? 술집을 모시고 가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를 모시고 가겠습니까? 대부분 뻔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아무개님과 꼭 천국에 같이 가고 싶어요. 천국에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아무개님 같이 좋은 분, 착한 분, 힘써 살아온 분, 천국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천국을 함께 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수준이 있는 우리 부천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스토리를 듣고 싶은 사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불안이 가득 차고 답답하고 힘들고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는 신앙의 수준을 가진 성도님들, 모든 목장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88장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잠깐만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관심과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수준으로 올라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스토리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만날 때마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수준을 좀 올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서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고 또한 관심을 두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한 부부지간에, 부모님 가운데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중에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위하여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과 관심과 섬김을 통하여 함께 전가는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